전 시간에 제가 몸에 열이 좀 나고 좀 그래서 땀이 좀 많이 식은땀이 흘리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아침에 저녁에 좀 그래서 약간 추웠던 모양이에요. 약을 좀 먹었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주일 예배 때 늘 스페인어로 찬송을 그곳에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이제 찬송을 부르니까 실질적으로 감동이 배나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님들의 기도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나와서 첫 번째 예배를 어떤 모임에서 드렸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찬송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쓸 수 있겠는가. 그것을 써서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가 어느 수용소 담벼락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경을 이렇게 쥐어짜게 되면은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에 그 다윗과 요나단 간의 그 우정 어린 이런 사랑의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둘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깊은 우정 어린 이런 사랑을 그들이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친구들, 주로 이제 이해관계를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 그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게 되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 플러스 7년 도합해서 14년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또 아가서를 읽어볼 때에도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모든 신구약의 사랑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놀랍고 영원한 사랑들을 사실 선포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은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까? 죽음보다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라고요?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령, 즉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히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며 또 7절에 보면은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만찬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기록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특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특히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교훈을 이렇게 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이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경계의 목적은 그래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디모데의 안에 사랑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 디모데서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제 과거에 주님을 믿고 섬겨오는 가운데서 어떤 다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큰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참 돌이켜보면은 지금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을 배우러 가는 건데 과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글쎄요 몇 년 전 교회당에 의자가 있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의자에서 앉혀서 예배를 드렸지요. 예전에는 어떻게 그냥 바닥에 방석을 깔고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서 감사,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 전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읍에서도 방석에서 앉다가 이제 무릎 아픈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노성도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의자를 날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그랬는데 의자를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데 성도들이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의자에 앉으시고 또 그냥 무릎을 꿇고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뒤에다가 비치하고 앞에 또 방석을 이렇게 비치해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두 주가 흘러서 어떤 한 할아버지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이크를 달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들을 수가 있느냐. 또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다 의자에서 내려가지고 또 바닥에서 그냥 의자를 비워놓고 그런 우스웠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가요? 의자에서 앉느냐 아니면 방석에서 앉느냐 이런 문제로 성도들 간에 갈등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광주에서 결혼해서 이제 대구로 이렇게 시집을 간 자매 거기도 이제 방석에서 앉다가 의자를 놓기로 결정을 했는데 한두 사람이 막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한두 사람의 어떤 반대를 할지라도 의자를 놓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의자를 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형제는, 반대했던 형제는 구태여 바닥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참석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를 나가버렸더래요. 그런 사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느냐, 그랬을까라는 의심이 들어갔을 텐데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형제자매들 사이에 의자냐 방석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또 교회를 나가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들은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형제자매들과 갈등하던 뭐가 그 중요한 문제라고 서로 이견을 갖고 있었던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타리카가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악보 없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머리가 짧습니다. 예전에 처음 갔었을 때는 소위 이제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님이 어느 날 주일날 와서 머리를 좀 저희 집사람보다는 좀 길게 자르고 왔는데 사실상 저희 집사람이 그 짧은 머리는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얼마나 길어야 되느냐. 그 자매님이 한번 머리를 자르고 와서는 뭐라 하시냐면은 말라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가 돼갖고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쁜 여자야. 내가 나쁜 여자야. 나쁜 여자입니까? 왜 악기를 사용하지 않느냐. 여기 이제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올겐도 있고 이제 피아노도 있는데 예전에는 악기를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악기를 사용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 자체는 조금 달라졌구나. 그리고 지금은 글쎄요,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악기를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어떤 한국에도 어떤 분은 드럼은 안 되고 피아노는 괜찮은데 드럼은 안 된다. 아니 치는 것은 똑같은데 왜 피아노는 되고 왜 드럼은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모임들 간의 교제도 어려워지는 것이 실제로 이제 현실이거든요. 이런 아주 사소한 것, 정말 형제들 간의 사랑 해도 모자라는 우리 관계인데 영혼을 함께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성경에도 분명하지 않는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 귀한 형제의 사랑이 깨어져 버리는 이런 우를 지금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예전에 뒤에 커튼이 있어야 되느냐, 커튼 색깔이 커피색이냐, 왜 이렇게 밝은 색이냐, 그런, 왜 이렇게 커튼 안 하셨습니까? 실제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주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근간에 들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또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흔히 우리가 쓸 때 보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송합니다. 보수는 마음이 좁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은 무슨 열린 마음이냐 아니면 좁은 닫힌 마음이냐가 아니고 주님 제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의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게 무엇보다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알게 해주십시오. 진리도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작은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 충만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처드 범블란드 지난번에 미국의 세크라멘토 그 형제들의 모임에 갔었을 때 거기에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또 루마니아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이 여러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더라고요. 리처드 범블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정말 저를 이제 만나서 끝나고 나서 교제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리처드 범블란드를 아느냐. 그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합니다. 그가 이제 독방에 갇히죠. 독방에서 전도할 수 없지요. 그곳에 이제 찬송가를 혼자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넘쳐서 덩실덩실 독방에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랫소리가 안 나니까 간수들이 그 구멍으로 내다보니 그 리처드 범블란트가 그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이제 보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미쳤는 모양이다 하고 또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가둬놓으면 또 전도합니다. 또 독방에 갇히고.
전도하는 그런 열정도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애초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 여러분들 지금 점잖하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희락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귀한 것은 주기가 사실 쉽지 않지요. 빌려준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이 노상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어 주면서 말하기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로 밥 한 그릇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밥 한 그릇 이제 주었으니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런 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풀고서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베풀고 나서도 되돌려 받지 못하면은 한 10번을 베풀고 한 번 정도는 되돌려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섭섭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개인적인 사랑인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기계에다 우리를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사형리 같은 이런 어떤 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공식에 맞춰봐서 그렇기 때문에 맞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아니면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아주 다양하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같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간증을 할 때 그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도 거듭날 수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서 거듭나게 됐다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감동이 되어서 또 거듭나게 됐다는 일,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한 40여 년 전에 실제로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듣고 지옥에 대해서 듣고 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이런 말씀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이런 상태로 한 5년을 지나갔는데, 물론 다른 교회에서요. 그 어느 날 모임에서 수요일 날이었는데 어떤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들었던 말씀들이 안 믿어지고 확신이 없었던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이제 지금 러시아에 계시고 중국 선교하시는 나종렬 형제님이 옆에 계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무릎을 치면서 형제님, 내가 지금 믿어집니다. 그때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이런 것을 다 말씀 이 시간에 드릴 수는 없고요. 그야말로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놀라운 이런 변화가 제게 일어났었습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식도 변하게 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부에 왔는 그 사랑이요. 우리들도 보통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연설할 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정말 듣기 싫어. 그게 뭐 친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들도 보편적으로 그냥 사랑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의 사랑은, 형제들 사랑은 개인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렇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그것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 삶에서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친한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각 개인에게 개인적인 이런 사랑을 쏟아 부으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또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정말 제게 사랑이 부족할 뿐만 아니고 사랑이 정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스페인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베르와 코노세르라고 하는 두 동사로 나눠져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지적으로 아는 그런 그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아는 그런 알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가야 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지에서도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것을 느끼거든요. 때로는 죄송합니다. 부하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한국 사람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 답답한, 그리고 교민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교민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에서 욕을 막 해요. 이놈들 그러면서 처음에 갔었을 때 우리 느낌이 왜 뭐 이렇게 욕할 것이 있어서 욕을 하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 이제 그 욕은 안 나오는데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그 이유가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교육도 막 시키거든요. 땅이 이게 널려 있는데 농사도 안 짓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다 한국의 할머니들이 비탈진 곳에다가 이렇게 도랑을 쳐가지고 비닐을 씌우고 고구마도 심어 먹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 선교지 그 교회 근방에 한 2,500평 정도가 땅이 수년 동안 그냥 묵혀져 있는 땅이 있어서,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여기다가 농장을 좀 만들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농기구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무슨 종자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파송된 그 농촌 지도소 그 직원들이 있어요. 꼬삐아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소장님에게 제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넓은 땅이 묵혀져 있는 땅이 있는데 이곳에 농장을 하나 일구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왔어요. 와서 이제 토질도 검사하고 어떤 식물을 심으면 잘 될 것인가를 이제 검사를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공문서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 곳에 농장을 좀 만들려고 하고 뭔가 식물을 심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도 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트랙터를 이제 시청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트랙터를 이제 두어 차례를 이렇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트랙터로 이제 갈아엎고, 저희들은 짐승이 또 식물을 심어놓은 짐승이 오면은 또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2,500평 되는 곳에 넓게 그 철조망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꽃피아와 저희들과 시청에서 이제 지원받아서 농장을 그럴싸하게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꽃피아에서 와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이런 식물 종자를 다 갖다 놓고 밥을 먹여가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 먹어. 지금까지도 또 굳어버렸어. 지금 처음에 들어가서 3년째 되던 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가는데 다 굳어버렸어. 또 아무것도 안 심어 먹어. 그러니까 이제 부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직접 말은 못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곳에 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메아리로 들려오는 내 마음의 어떤 그 귀에 이렇게 누가 오라 했냐 너 보고, 네가 왔지 않냐? 이렇게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한국이. 옛날에 우리 정말 어렵게 살 때가 있었던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니도 어렵던 이런 때.
지금 예전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은 상상치도 못하게 변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상상치도 못해요.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근데 그 마음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무시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할 때도 그런 것이 묻어나와. 이게 참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과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고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찌 맨 처음에 오래 참고가 나왔을까? 연구해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그토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묵상할수록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기 자녀들 별로 없죠? 기다려 주셔야 되잖아요.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기가, 참아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실제로 사랑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환은 예수님의 다시 돌아가시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고 하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가시자마자 약속하시기를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실제로 어떤 우리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친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임해 계십니다. 인처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변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다 기록해서 쌓는다 할지라도 하늘 그 높이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끄는 놀라운 힘이 있는 이런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회방하던 이런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그의 사도로 삼으신 이런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두 아들이 그의 친구에 의해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친구의 고발로 인해서 두 아들이 사실 살해를 당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기 아들들을 고발해서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악한 죄인을 자기 양자로, 두 아들 대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와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할 때 그 쌀을 씹는 것이 아니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카리스마,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집중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 사실은 그가 성숙한 그리스천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가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닮아서 그렇게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이 우리 사실 모두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사랑하기 참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너무 모자라도 많이 모자란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늘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늘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이런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질 것 같은데 전기세 고지서를 갖다 주고, 또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데 처방전을 갖다 주고,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은 줄줄 새서 잠도 이루지 못할 그런 집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딸 집에서 얹혀 사는 그런 이제 우리 할머니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도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선교사에게 뭔가 얹히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라도 정말 필요해서 지어줘야 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도와야 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때로는 집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다 할지라도 비가 새지 않는 이런 집에서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라도 이렇게 지어 줘야 되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님은 섬세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사랑을 생각을 해보고서 또 묵상해보고서 무조건적으로, 아까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이가 아니고 잘 분별해서 오히려 그를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제 초청해서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은퇴하고 못할까 고민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타리카 살만한 나라입니다. 시원한 나라입니다. 경제 수준이 한 10,000불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나 니카라 같은 아주 열악한 이런 나라에서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라고 코스타리카로 막 밀려들어요. 미국까지는 못 가고 더 이제 미국은 더 못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밀려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20%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직장을 못 얻으면은 구걸하고 또 심지어는 도적질하고 강조짓하고 뭐 괴로우면은 마약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고 그런 상황들이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한때는 빵을 사가지고 계속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나눠줘야 되느냐, 길거리에서 누워서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이것은 또 한이 없을 것 같고, 또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코스타리카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저 박형제님 좀 시간이 있으시면 좀 갔다 오라고 좀 한 말 하십시오. 경험하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실감이 할 수도 있고 제가 말하면 그런가? 다녀가셔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가운데도 기도 제목을 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녀오셔서 실제로 모임의 상황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지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전이 뭘까? 저도 이제 주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사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석임의 교회가 60만이 넘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